네, 둘째 날입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심전심 마음이 통했는지 너무나 좋은 찬양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경찬 시간에 진짜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시는 그 분들과 또 그 가사에 잠깐 올라오기 전에 이게 다 표현 못해도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어 갖고 참 이거 급하게 좀 수습을 하느라고 안 그러면 제가 또 이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감정에 좀 이렇게 취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참 너무나 좋은 찬양 또 특창 또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의 친절한 또 챙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집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마이크가 이렇게 하죠? 네. 어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만난 성령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마이크를 좀 바꿀까요? 그러면 무선 말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
이게 더 나을까요? 더 낫나요 이게요? 네. 제가 젖은 수건을 가지고 머리와 얼굴을 쭉 닦으면서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분의 평생의 삶을 두고 이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계속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중환자실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영혼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중환자실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중풍병자처럼 완전히 절망적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평생 대낮에는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는 가장 깊은 죄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우편 강도처럼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까지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없이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끝이 다가오는 이 여인을 찾아서 이 여인이 사는 동네까지 찾아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치료봉사 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가오셨으니까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내가 갈 수만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막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 여인이 문을 열고 그분이 계시는 그 해변까지, 이 해변을 향해서 막 이제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은 절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부침이 올 때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왜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완전 유교 문화에 철저하게 젖어 살았던 분이고, 더하여 예수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듣기 싫어할 정도로 기독교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기독교가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시던 분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버지의 인생에 부침이 올 때였습니다. 당시 가난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아버지가 이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들으시는지, 저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냥 그 거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아예 이불을 깔아놓고 그 앞에서 누워서 말씀을 들으시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가장 힘차게 두드리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즉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하기 힘든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작은 틈 사이로 어떻게 하신다?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이런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일 수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고난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그를 부르시는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갔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계시니까. 여기 보면 이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질병으로 살았다고 하면 극심한 빈혈 상태였겠죠. 얼굴에는 핏기가 없는 모습에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걷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발자국 걷고 한 번 쉬고 10발자국 걷고
나무를 막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 또 한 번 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해변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해변에 주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천 명이 넘는 이 가버나움 주민 일대 주민들이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겹겹이 막 들어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중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나 상태를 본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께 나가서 접촉만 하면, 내가 그분에게 아뢰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해변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조금 가르치다가 갑자기 레위 마태 집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해변에서 또다시 레위 마태 집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또 걸어갑니다. 군중들 뒤로 한참 쳐져서 홀로 아마 걸었겠죠. 딴 사람들은 욱 따라가지만 이 사람은 빨리 걷지를 못하니까 또 몇 걸음 걷다가 또 쉬고, 몇 걸음 걷다가 쉬고, 한참 뒤쳐져서 계속 주님의 뒤를 쫓고 있는 이 여인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참 뒤처진 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이 계신 그 레위 마태 집을 향해 또 걷고 또 걷고 하면서 힘겹게 걸어가는 이 여인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레위 마태의 집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레위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딱 도착했을 때 또다시 주님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레위 마태의 집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니까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주님은 이 레위 마태의 집에서 또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들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가면 마치 주님은 계속 그 여인을 피해서 달아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한번 생활하려고 다 하는데 뭔가 아구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귀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온종일 사력을 다해 계속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여인의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면서 걸음이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상황으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걸음이 느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주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주님의 걸음이 갑자기 이 여인보다 더 느려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10걸음을 멈추고 걷고 멈추면 주님은 이 여인보다 더 느리게 10걸음이 아니라 5걸음 걷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과의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었는데, 근데 아직도 여전히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수많은 군중들로 채워져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 보이는 지점에 계신데 내가 그분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걷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근처까지 사력을 다해 쫓아왔는데 인산이로 인해서 주님께로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 애타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다가가고 있는데 왜 저를 안 만나주시나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 발짝 또 한 발짝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0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누구인가 하면 80년대 아이돌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가수가 인기 절정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온 한국, 전국을 다 막 휩쓸고 있을 때, 그때 이 가수가 어디로 오는가 하면 태백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 고향 태백으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태백에 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백 씨가 막 승격할 때 제가 봤던 가수는 누구냐면 나비소녀, 토끼소녀 하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만 왔다 갔다 했었지, 이 톱스타 가수가 시골에 온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제가 그때 황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황지고등학교, 황지여상, 옆에 있는 철암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1987년도였습니다. 거금 5,000원을 주고 신나라 레코드 가게에서 그 티켓을 발행했는데 그걸 구입한 후에 한 달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공연이 벌어지는 이 KBS 방송국으로 제가 아주 2시간 일찍 쫓아갔는데 당시 이 KBS 방송국 공개홀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처음 봤습니다. 태백에 있는 중고등학생은 다 왔는지 줄이 끝도 없이 쫙 서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서 공연장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름도 듣도 못한 가수들이 지루하게 1시간 반 정도 노래를 부르면서 쫙 지나갑니다. 이건 마치 오프닝 행사 같았어요. 아무도 주목을 안 해요. 학생들 하나도 주목을 안 해요. 드디어 공연의 맨 마지막 순서로 이 톱스타 가수가 딱 소개되어지자, 그러자 이 방송국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다 앉아서 보지 않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가수가 막 노래를 부를 때 막 감동을 받으며 소리를 지르는데 몇 곡을 불렀는가 하면 딱 2곡. 딱 2곡을 부르더니 퇴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가수가 퇴장하자마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공연이고 뒤에 있는 건 필요 없습니다. 경품 주첩이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을 보기에 온 것처럼 막 좌석이 막 술렁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품 추첨을 한다고 하는 말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가수를 따라서 이 가수가 이제 공연장을 빠져나가니까 이 가수를 찾아서 막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에게 접근하는 모든 통로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몰려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저기 뒤에서 무슨 미니밴인지 밴 같은 차가 탁 서더니 이 가수가 거기를 탁 타기 전에 손을 한번 딱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태백에 머문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기다렸는데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수첩을 들고 왔는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막 어떤 누나가 이 대형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전해주지 못해서 바닥에서 막 울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곳곳에서 전부 선물들을 들고 그 박남정이라고 하는 가수한테 주려고 막 하다가 주지 못해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연이 끝난 후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스타를 만나서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사인을 해줬다고 하는 소문이 들었고요. 혹은 또 어떤 얘기가 돌았는가 하면 그 가수를 만나기 위해 사전에 수도 없이 팬레터를 보내어서 그 팬레터에 답장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쫙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은 이런 아이돌 같은 스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분이 한번 움직이면 그분 주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군중들이 겹겹이 에워싸이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한번 움직이면 서로 좋은 자리 맡아서 먼저 치료받으려고 앞다투어 몰려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판국에 이 허약한 이 혈유병 환자가 군중을 뚫고 그분에게로 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알아보고 그분이 이 여인에게로 다가오는 길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돌 스타처럼 우리는 특별한 선물과 수도 없이 팬레터를 쓰는 이런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물질을 요구했다면 이 가난한 여인은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12년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녀에게는 주님께 드릴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여인이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무슨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병든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 하나입니다. 즉, 오늘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하나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든지 20년을 다녔든지 이제 처음 나왔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든지 다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하나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요구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며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헌신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다면, 더하여 이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여인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찾은 분이 계시다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축복을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여인은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쫓지 못하고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걸음이 더 이상하게 변합니다. 정말 느릿느릿 전진하시던 이 예수님이 이제 전진이 멈추어집니다. 더하여 갑자기 군중에게 막 밀리듯이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이 말씀들인데요, 이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다?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치료봉사 60페이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 이 여인을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 주목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올 때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 여인을 당신께로 막 이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단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한가 하면 왜 예수님은 그 해변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왜 그 아픈 여인을 레위 마태 집에서 고쳐주지 않고 이 먼 곳까지 계속 고생을 시키면서 이끌고 오셨을까? 이게 하나의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이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사진을 잠깐 좀 이렇게 치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 여자의 큰 필요를 다 아시고 이 여자가 뭐를 하도록, 믿음을 행사하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문으로 보면 주님은 이 여자의 모든 생각을 다 아셨고 그 여자가 서 있는 곳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의 길을 만들며,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가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믿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당신과의 만남이 그냥 병을 고쳐주는 그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여인이 더 큰 축복, 다시 말하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돕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여인이 주저앉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계속 군중들에 의해서 밀리듯이 계속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다가오셨는가 하면, 이제 이 여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탁 다가가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친 막 군중들이 막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데도 그 거친 군중을 뚫고 몸을 내밀고 나갑니다. 근데 이때 이 여자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 여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손을 쭉 내밀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이렇게 잠깐 탁, 겉옷자락만 아주 간신히 스치는 탁 접촉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접촉에 이 여자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믿음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재물을 만지는 자와 그 재물을 먹는 자가 다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이 재물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표상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모든 존재마다 하늘의 축복이 그 예수를 통해서 흘러나감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접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손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접촉한다? 믿음으로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도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접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군중 속에서 단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나누어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료봉사 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호기심에 찬 수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명력이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이 여자는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은 어떻게 된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친구를 따라와서 교회에 앉아있게 되더라도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의 접촉이 일어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접촉이라는 이 말은 조금 쉽게 풀어가면 오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 들어오셔서 밖에서 계속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육적,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믿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또다시 호소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이 믿음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전도회 갈 때마다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치를 때 그때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얼마였는가 하면 89만 명이에요. 제가 1971년생인데 1970년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쳤는데 그때 이후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최고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쪽에 학교에 이제 그 입학생이 한 20만 명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 진입하는 데는 4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데, 근데 이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굉장히 부담감이 컸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모님이 저희 학비를 대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님이 이제 저한테 학비를 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형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형수가 있는데 네가 장래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지만 내가 형수한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말하는 그 수준까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부담감 때문에 제 마음에 조금 문제가 생기더니 고3 때부터는요 오르지 않는 그 성적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지난 후 치르는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를 이 부담감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풀고 엉망으로 망치게 됩니다. 뭔가 굉장한 강박감 때문에 긴장감이 있고 또 막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OMR 카드를 써서 이렇게 이제 이 모의고사를 치면 이게 이제 전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게 다 채점이 되는데, OMR 카드를 내가 제대로 마킹했는지를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느라고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 쓰여서. 그러다가 이 강박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그 다음 모의고사는 좀 잘 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1교시를 딱 끝난 후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시험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조퇴를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막 선생님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냐고,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심한 그런 야단을 맞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학력고사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극도의 불안감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강박감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해도 이 강박감으로 시험장에 가도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거의 막 절망인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학력고사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일요일 날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책을 펴놓고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멍하니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인생이 이제 18살이잖아요. 인생 초기에 피어나기도 전에 벌써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성적은 계속 내려가는데 공부는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제대로 못 치니까 절망인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당시 저의 현재 모습, 미래 모습은 다 엉망이고 모든 게 다 망쳐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큰 문제가 터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마 주신 것 같아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아침이었는데 저희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 아저씨가 광산사고로 돌아가십니다. 20년 동안 이웃하며 살던 그 아저씨가 일요일 아침에도 저랑 인사하던 그 아저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데 이 아저씨의 죽음이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
그리고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와 같이 겹치면서 1988년도였거든요. 그해 이 가을이 막 저한테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 2시간, 1시간 이상을 자지는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 이 어두운 감정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 아저씨가 마지막에 이 한 줌의 재로 나온 그 모습만 보이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아마 오래전부터 저한테 계속 저에게 뭐랄까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오후마다 계속 제 친구 하나가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서 안식일 오후만 되면 이제 그 황지교회 오후에 오후반이 있었는데 학생회 계속 찾아와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한두 번 가면 설교를 듣는데 그냥 그 말씀들이 귀에는 안 들어오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를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이게 바로 저희 작은 누나였어요. 작은 누나가 저보다 한 몇 년 더 앞서서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저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거의 저를 죽을 지경으로 몰고 갔을 때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던 저희 작은 누나를 찾아갑니다. 이 누나를 만나서 그간의 힘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나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준 후에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었어요. 아주 뻔한 예상할 때 아주 뻔한 답, 어떻게 보면 너무나 듣고 싶었던 대답,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분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이 말이 얼마나 저한테 간절한지 몰라. 이런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누나가 같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제가 누나를 쫓아서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가던 저가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제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에 붙들려 있던 저는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계속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혈우병 여인처럼 미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몰아내지 못하면 전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 이 문제에 붙들려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매일 마음을 짓누르는 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에서 이 강박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근데 그렇게 많은 날을 잠도 못 자면서 지내던 제가 언제부터인지 경계를 지을 수 없지만 잠을 청할 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평안하게 제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가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안정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점점 더 이 배치고사나 학력고사의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불안감과 힘듦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1월 달 배치고사를 치르는데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저를 압박해 오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전과 다르게 강박감 없이 배치고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OMR 카드에 마킹을 하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제가 마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988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 속을 헤매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주님의 필요를 느끼면서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누나가 말하던 그 예수님, 제가 분명히 존재하기를 제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주님, 그 도움을 제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진심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편하게 재워주시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맺히고 상처난 그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시험 때마다 겪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고 더하여 그 친구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그 허무함에서도 자유로워졌는데,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그 평안과 그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었고 제게 도래한 하늘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대부분 저처럼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혈우병을 앓는 여인도 그랬고 전부 다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로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가득 채워져 있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변화되고 싶은 죄악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가정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만났던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까지 다가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점까지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꼭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치는 찬미는 함께 부르지 않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 둘째 찬미를 함께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미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이 마쳐지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제가 최근에 정말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제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제가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만큼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찬양인데요. 함께 같이 듣고 난 후에 제가 기도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 사랑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장 가까이까지 다가와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꼭 보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표정 하나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다가와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우리 모두가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해결책과 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마주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이 교회를 찾아온 모든 걸음마다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여 주셔서 이 발걸음이 이번 한 걸음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집회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